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 주 쉬셨었죠? 그래서 지금 하는데 교회의 그 기본 단위가 무엇이냐? 부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고 그게 한 몸의 연합인데 그 부모를 이 가정이라고 확대되면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부가 한 몸의 연합을 잘 이루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업인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기까지 연결돼서 이 가정들이 하나하나 이게 기본 단위로 이런 이 가정이 잘 연합돼서 잘 섰을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함께 장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기업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 뭐 이제 다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고 하는데 그 이유들이 보통 이제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세상의 어떤 기준의 성공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다는데,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는데 목적 자체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지음받은 백성으로서 주를 위해 하늘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주님을 떠나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었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과연 그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뭐하면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뭐 여호수아의 말씀의 다른 세대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한 가지 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감과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자식 농사를 성공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살폈던 게,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떠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뭐 추구하는 뭐 이제 뭐 남녀 평등, 차별이 없고 또 똑같이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이게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PC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수자들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엉뚱한 쪽으로 또 이렇게 확장되고 이상하게 지금 해석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을 하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냥 늘 이제 그 율법과 같이 구약에서는 이제 속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함께 하는 것, 죽게 하듯 하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의 법칙들, 하늘에 해가 뜨고 해가지고 뭐 24시간이 있고 많은 이런 모든 그 공기와 바람의 이런 순환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 지금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뭔가 꿈을 꿨더니 저녁에 뭐 하나님께서 뭐 계시를 주셨고 뭐 어떤 기적같이 뭐 그래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것들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아닌 일반 법칙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제 그 권세 있는 사역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권세가, 그래서 요즘은 왜 그러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뭐라 그랬죠? 나타난다고 그걸 보여주는 세상은 이미 지났다. 그거를 보여주고 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전령들, 이제는 사도들이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전령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왕이 그 대사를 부르죠. 그래가지고 어명이요 하면서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곧 왕의 말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왕의 전령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거절한 자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멸망하는, 이런 지금 그만큼 지금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복음을 교회한테 맡겨주셨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그
뭐 에너지 뭐 힘이 나가고 하는 이런 지금 어떤 그 이적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권세를 교회한테 맡기신 일이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이며 권세인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이 그러면 요즘에는 아예 없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근데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와 항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상황에, 목회적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전달되고 선포가 되었던 것처럼 이런 그 오지라고 한다든지 선교지에서는 우리나라 초창기 때도 그런 실제적인 그 영적 은사들이나 그런 체험이란 치유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런 선교 현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시지만 기본적인 것,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것만 표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직 그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붙잡았을 때 명확하게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과 말씀과 연계해서 조금 더 설명들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선교 현장에서의 예를 좀 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살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정신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지혜롭게 해야 한다. 무조건 사랑으로 품는 것이 또 다냐?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 현장에서의 어떤 그 예들로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와 어떤 이제 시대적인 예들을 들었었죠. 이제 성도님들이 할 때 이용해주고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혹시 뭐 교인이 과일 가게를 한다고 한다든지 그때 제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교인분들은 또 감사할 게 있으면 따로 또 감사 표현으로 뭐 선물을 한다든지 그걸 또 하나님께 더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뭐 다 아니까 알아서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그 옥상 작업, 우리 지금 방수 작업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추가적인 그런 설명들로 실제적인 예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들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그 흐름에 의해서 지금 이제 또 계속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구속사적으로 바라봤었던 그건 부분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실 건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길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왜 교회가 기냐? 교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기 힘쓰고 뭐 또 믿음이 굳건해지고 어떤 모든 그런 그것이 어디에서 꼽히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모든 우리가 했던 것들이 뭐 공부를 하고 뭐를 하고 어쨌든 돈을 벌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한다는 거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교회를 얼마만큼 섬기고 사명되게 할 것인가가 지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들여서 지금 이제 실제적인 예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 이제 서울에 잠깐 다녀온 것들 아시죠? 그래서 거기 이제 위임식을 갔다 오면서 해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생각들을 또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적용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 인간 삶에서 살면서 좀 중요한 행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삶에서 가장 좀 중요한 행사들이 있다면 뭐 생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결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장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대소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한번 또 교회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복음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안다 그래서 잘난 척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이 복음을 알지 못했었으면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걸 지금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모르는 것은 혼낼 것이 아니고 알려줘서 잘 바르게 가르쳐서 그걸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혼낸다 그러면 예, 안 들립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부분에서 먼저 지금 염려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혼인을 할 때 이게 그냥 혼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남녀가 그냥 결혼식을 올려서 우리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겠지만, 그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가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의 연합으로 이루는 지금 새로운 가정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교회의 하나의 어떤 행사적인 부분으로 좀 갖고 와서 이 교회 공동체한테 알리고 인정을 받고 함께 축하해주고 하는 이런 지금 의미가 좀 많이 좀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헝클어지고 또 이제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이 이제 섞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요. 뭐냐면 이제 이 혼인식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먼저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신랑과 신부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예식을 하려면 뭐가 있죠? 그 식을 진행해주는 사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 주례들을 많이 빼먹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빼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구별들이 없이 그냥 예전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하고 그냥 따라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례라고 하는 것이 서약과 같은 겁니다. 언약의 서약 같은 그런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뭐 주례 쓴다 그러면은 또 이제 한 10분, 20분 지루한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노잼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싹 빼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살겠습니다 공포한다든지, 그리고 아무튼 어떤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 그것을 예전에 그러니까 주례가 왜 있어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교회 안에서 생각해보고 했을 때면,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빼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주례는 하나님 앞에 서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들과 우리 또 전통 혼례식과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 있어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거 촛불 켜는 걸 뭐라 그러죠? 화촉 점화인가? 예. 이런 거를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게 기독교적인 것을 둔갑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불 켜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약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속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밤에 시작하는 예식이더라고요. 밤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 함자엇을 또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저도 이제 거긴 잘 모르지만 그 뜻이 그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축하해주는 사람들한테 이걸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튼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면 괜찮은데, 이제 어떤 미신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그냥 섞여 와서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우리들이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 함께 올리는 하나의 그 서약이다. 약속의 그것이다. 그래서 이 주례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이 주례자가 없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 주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례자가 목사님이나 판사나 어떤 좀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보증과 같은 개념입니다. 보증. 우리들끼리 그냥 잘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이거 사기 결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거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줄 사람, 보증을 해줄 사람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주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례를 목사님들한테 와서 해달라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나는 신앙의 그 법에 의해서 나는 할 수가 없어 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들끼리 잘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증. 근데 이건 세상에서는 그냥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문화 자체가 원래 처음 미국도 기독교 문화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보증을 서서 이렇게 하는 약속의 서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앞에 이것을 알리는 이런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축하해주는 어떤 특송이나 무엇이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떤 예식을 드리는 게 좋을까? 이거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아직 부족하고 저도 아직 결혼식을 안 해봤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막 그 돈을 많이 들이고 이게 뭐 그것도 한 번이니까 그 의미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예식을 저는 1부, 2부로 나누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작한다라는 어떤 의미로 드렸을 때 그 예배 예전과 같은, 그래서 결혼 예전으로 하나님께 좀 이렇게 혼인 예식으로 이렇게 좀 올려드리는 뭔가, 그런 순서로 좀 경건하게 일부를 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보통 이제 그 잔치상 하듯이 이제 그 축하 공연, 피로연을 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좀 짧게 이렇게 일부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올려드린 다음에, 그때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함께 뭐 이렇게 즐겁게 교제도 하고, 뭐 축하 특송도 하고, 즐거운 또 재밌는 자기네들끼리 원하는 어떤 그 뭐 영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의미들로 해가지고 했으면 좀 더 깊이 그런 의미들이 더 잘 살아나는 그런 혼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또 아까 장례 얘기가 나왔었죠. 장례는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죽은 자를 명복을 좀 빌어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죽으면 끝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그 장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자들, 그 고인을 보는, 고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좀 이제 반어들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떠나보낸 자들을 통해서 유가족들이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편이 됐든 뭐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분들을, 그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목회 서신 가운데서 그 남은 자들을 위로한, 우리 죽음에도 산 소망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하는 지금 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장례가 보면은 가장 우상적인 숭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분양들 한다든지 헌화를 하고 또 뭐 촛불을 켜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왜 하는지 한번 의미들을 한번 우리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한테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 믿지 않는 성도들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했을 때는 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위로할 말들이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로의 말씀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장례라고 치십시다. 어떤 믿는 성도분이 이제 하늘로 소천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되셔서 이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이 장례에서만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의미를 확실히 띄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그런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했기 때문에 슬픔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아이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이 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혹시 아십니까? 청교도들이 아주 경건한 자들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런 청교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우리나라만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그런 그 미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또 자꾸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런 예식 없이 장례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죽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맞절하는 부분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영정 사진에다가 두고 절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이제 유가족들한테 하는 맞절 정도는 솔직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날 때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한테 인사하기 때문에 맞절 자체가 나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아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서 한 번 인사하지만 거기 계신 유가족들은 100명의 손님이 오셨으면 맞절 몇 번 할까요? 100번 하겠죠. 그러면 200명이 오시면 200번, 그러니까 이제 뭐 800배 뭐 하듯이 뭐 이런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유가족들한테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기는 상관은 없으나 그냥 좀 이렇게 뭐 안아드린다든지 이제 악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의 했을 때 조금 부담이 좀 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장례 절차도 되게 뭐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입관이 있고 발인이 있고 뭐 화장전 예배가 있고 하관 뭐 예배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이게 있는데, 이 발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보면 불교 용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좀 하면 잘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잘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그 위임식에 제가 다녀왔다 그랬습니다. 이 위임이라는 것은 그동안엔 그 목사님이 임시로 매 연마다 그래서 이렇게 시무 연장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교회 정치 시간에 다 설명드렸었죠. 당회가 온전히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있지만 장로님이나 이런 이 당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심으로 연장하셨다가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그 위임, 이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청빙을 받아서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러면 서약의 당사자들은 누구랑 누굴까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언약식, 서약식인데,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인.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의 대상자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했을 때 아주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지만 안 가르쳐 주신 분명히 없을 거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손님들은 많이 오셨는데 성도님들이 한 3분의 2,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왜냐면 그 교회를 또 제가 잘 알거든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그곳에서 이제 전도사로서 함께 좀 섬기기도 하고 같이 이제 청년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교회라서 제가 잘 아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아쉽다라는 좀 생각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 결혼식에는 중요하게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다 가서 축하해 할 건데, 그리고 그날이 또 평일도 아니었고 쉬는 날이었고,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무슨 일들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거기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분들이 이 의미를 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알면은 분명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왔을 텐데, 이 의미들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뭐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지만 이게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그냥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는구나, 또 이런 또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이 직접 나오세요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어르신이 되는 이제 교회 어떤 장로님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서 권면하고 말려줘서 해서 이런 역할들을 함께 좀 같이 가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을 그래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두 번째 좀 아쉬웠던 게 행사는 그 외부에서들, 그러니까 누가 오셨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을 잘 알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자들, 그리고 그 노회 어떤 그 목사님들이 함께 축하해 주러 오셨겠죠. 그래서 그 천안에 있었던 그 교회, 그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이 한 10명 이상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했던 게, 아니 애들까지 너무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거 그 식사 부담이나 이거 돈이 부담이 장난 아니겠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와서, 왜냐, 지금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실 이 지금 하나의 언약 역사 가운데 지금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외부 손님을 섬기는 데는 너무나 잘 돼 있는데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잔치 아니겠습니까? 결혼 예식이면. 그러니까 그 끝난 예식이 끝난 뒤에, 예, 그 위임식이 끝난 뒤에 성도님들끼리의 어떤 친밀한 교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여기 그 자리가 조금 부족했다. 왜냐면 그 손님들은 너무 잘 대접하고 가셨을 때도 배고플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컵 과일이랑 해가지고 떡이랑 이것저것들을 많이 챙겨주셨는데, 막상 끝나고 나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들 좀 얘기를 나누시다가 그냥 슝 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뭐 다른 것들은 그냥 그러니 저러니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님께 하라 그랬다면, 우리 전반적인 전인적인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기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이 정치가 뭐냐면 이 복음답게 이제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그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정치 많이 알려주지 마. 많이 알면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려주면은 자꾸 자기 권리들 찾으려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마음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그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성도님들이 그 직무를 알고 그 직무에 충성되게 그 일들을 맡아서 함께 교회를 이뤄나가는 그 취지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꾸 어떤 세력 다툼으로 해가지고 견제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라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표 같은 거를 제가 따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 되면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말씀 뽑기 하시는 거? 그런 거 하죠. 그래,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것들도 왜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할 거면,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 그거를 그래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 취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할 거면 좀 저주의 말씀도 좀 넣고, 모든 말씀을 넣어야지. 꼭 복되다,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뽑으라 그러면은, 이거 좀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점집 가가지고 이렇게 복비 주고 또 복 받아오는 것과 좀 이렇게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황 가운데서 막연하게 그냥 들어왔던 것을 그냥 그러대로 거별 없이 살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건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교회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전령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땅히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그 의미들을 잘 살려가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수하늘교회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지켜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모든 스케줄과 일들이 잘 또 정동되게 하셔서 함께 이 주님의 상에 나와 주님께 주시는 말씀과 또 영의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함께 서로 기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여수하늘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